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육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으며 유일한 그 이름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도 같이 설교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관한 일, 특히 제사를 관장하고 또 유대인의 명절에 또 다른 예배 의식에 또 관여하며 또 성전세와 같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 관련된 이 모든 제반사항 또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경비대들이 200여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로는 군대의 사령관, 또 장군이라고 하죠. 또 도시들의 초기 재판관, 다양한 도시의 외교관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팎의 질서를 책임지고 또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관료계층이죠. 그래서 제사장 문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사역,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 아니면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사단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냐에 대해서 이들이 혼란스러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죠. 하지만 장래의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전체의 이제 기득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탐탁치 않고 또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본인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였고 이것은 그 자신들의 권위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면서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고 밤새 이제 감금된 이유는 날이 어두워져서 문제를 다툴 여지가 없었고 또 다시 의회를 소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이고 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자신을 맡기는 거죠. 투신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신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대상에 전적인 헌신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투신하여서 헌신하여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하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의 수에 대한 수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의 설교와 또 하나님께 있음 받는 도구들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이라고 하면 이제 6절에 언급되는 사람들, 대제사장문 중에 대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사장적 특권 계급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관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무리가 바로 이 관리들이고 현직 대제사장들 또는 전임 대제사장들을 가리켜서 관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 관료들이죠. 부유한 토지의 소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제사장들과 또 일반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유대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 계열이 이제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이 예루살렘 유대교 종교의 이 심장부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결국 산헤드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그 장소가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그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통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이제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과 관련된 이 산헤드린 공회원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어떠한 상징성을 가졌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보호하며 분쟁 문제를 중재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했다라고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서 이 대제사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의 파워와 이 권력이 굉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최초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고,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쯤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죠. 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같은 이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임 시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고 18년 동안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처형 시에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아들이라고 추정되는데, 가야바 다음에 대제사장, 성전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왕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 궁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허락을 받지 않고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가운데 어떠한 권세로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행하였는지 그들은 당연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사단의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냐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적을 가능하게 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인격적인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베드로가 답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설교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즉각적인 영감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적인 신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소극적, 이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는 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광의적 의미에서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허락되는, 메시아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또 다르고, 또 그들의 권위가 침해되는, 기득권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이 모두 부정당할 수 있는 이 그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이제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또 감시의 대상은 아니고, 적대적인 신문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평생 성정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침의 기적 사건이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에 모인 이 유대 지도층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시하려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다는 것이 모두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사고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에서 이 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윗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와 관련된 시각으로 해석해 왔는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자면, 건물을 짓는 건축자가 있습니다. 건축자는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그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 건축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돌이, 그 주춧돌이 특정한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목적한 바와는 다를 때 그 돌을 버리게 되죠. 이것이 건축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의 시각에 있어서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이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고 이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이 돌, 오늘날의 기술과는 달리 당시 모퉁이 돌은 땅속 깊숙이 파묻지 않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새로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문맥상 보면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의심하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왕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내용을 예수님과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베드로가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버린 돌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물리적인 구원,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또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구원, 또 죄의 용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에서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게 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천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종교를 바로 천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교준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소위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과 재산과 나의 또 직장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위배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의 나약함, 우리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때,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닿을 그 시점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천착되어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이 자신의 동굴을 만들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빛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났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순복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의상을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존귀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이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